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교인이 된 것은 1899년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든지 철저하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교인이 된 후에 감옥 안에서 41명을 전도해서 그 정치범들을 전도한 거지요.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 시절에 큰 인물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이준 열사가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전도한 분입니다. 또 이상제 장로, 아주 해방 운동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에 영어배우로 들어갔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제 이시왕조, 조선시대의 왕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제학당에 영어배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절대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냥 영어만 배우러 가야지 신앙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서를 써놓고 나는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만 배우지 그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각서를 써놓고 배제학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백성들이 주인이 돼서 백성이 대통령을 뽑아서 다스리게 하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 떨어뜨리고 하는 민주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얘기를 듣고 눈이 확 뜨여서 그런 나라도 있구나. 미국이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우리 조선도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제도를 폐하고 백성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기구나.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나서 독립협회도 관여하고 만민공동회라는 시민운동단체도 만들고 신문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민주주의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승만 청년이 서울 종로바닥에서 우리도 왕은 폐지하고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일제시대 그 시대에 어떨 때는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청년 이승만의 강연을 듣곤 했다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소문을 고종 황제가 듣고 이자는 없애야겠구나. 감히 왕을 없애고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든다? 이 녀석이 역적 중에 역적이로구나. 그래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없애는 공작을 했습니다. 그때 전국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등짐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보부상을, 전국 보부상을 동원해서 이승만이라는 자를 없애라. 고종이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청년 이승만이 여전히 종로에서 우리도 잘 살려면은 왕을 없애고 백성이 주인 나라 되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열변을 토하는데 고종 황제가 동원했는 전국 보부상 대표들이 걸찍한 싸움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승만을 죽여라 하고 막 행패를 부렸습니다. 현장에서 이승만 동지 한 사람은 맞아서 즉사하고 많은 동지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발차기를 잘했다 그래요. 발로 몇 명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그랬는데 밀려드는 그 불량배들을 혼자 감당 못하지요. 아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안 피하면은 여기서 맞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불량배들이 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손을 잡아 당기면서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잡아 당기면서 그리 가면은 죽습니다. 불량배들이 오는 쪽으로 당당하게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안 거지요. 불량배들이 이승만 죽여라 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온 보부상들이라 이승만 얼굴을 모르는 겁니다. 도망가는 자가 이승만인 줄 알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행패 부리는데 자기가 도망가면 이승만인 줄 알고 죽게 되지요. 누군가가 손을 끌면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불량배들 오는 쪽으로 가라고 그걸 일러줬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자기 팔을 끌면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얼른 깨닫고서는 불량배들이 오는 쪽으로 당당히 걸어가니까 충청도에서 온 불량배, 경상도에서 온 불량배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이자는 경상도 보부상들은 이자는 충청도 보부상인 게다. 그러고 그냥 보내고 또 충청도 보부상은 이자는 강원도에서 온 보부상인 게다. 하고 그냥 길을 비켜줘서 당당히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지나간 뒤에 보니까 막 죽고 쓰러졌는데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 동지들이 이 아까운 인재가 지도자가 죽었구나. 울고 이승만 죽었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고 장례 준비를 하는데 이승만이 본인이 나타난 거예요.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 왜 이러냐?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장례식이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난 뒤에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보부상 불량배들한테 습격당해서 죽게 됐을 때에 내 팔을 끌면서 그쪽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불량배들 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일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인데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걸 자기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미리 하나님은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에서 지도해 보니까 너무 인재가 아까운 거지요. 배제학당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떼가지고는 6개월 뒤에 후배 들어온 애들 가르치는 영어 교사가 된 정도니까 이승만 박사는 정말 천재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너무 아깝단 말이야. 저 청년이 예수만 믿으면 나라를 구하는 일꾼이 될 텐데 선교사들이 이승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 성경책을 들여보내줘서 그 성경 읽다가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걸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기뻐서 이 나라를 건질 큰 인재를 구했다. 그러고는 선교사들이 고종을 찾아갔습니다. 왜냐? 고종이 아플 때 성도들이 가서 서양 의학으로 치료해주고 했기 때문에 의사인 선교사하고 같이 가서 우리 폐하 인재를 한 명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인재냐? 이승만이라는 자가 옥중에 있는데 사형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살려두면 앞으로 나라의 기둥이 될 겁니다. 선교사들이 부탁하니까 고종이 그래서 이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을 시켜줬습니다. 무기시로 살아가는데 고종 황제가 생각하기를 일본도 못 믿겠고 중국도 못 믿겠고 러시아도 의지할 수 없고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큰 나라가 없냐? 신하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땅에 대한 욕심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 소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고 사절을 보내자. 그런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럼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고종이 누가 영어를 잘하는가? 그러니까 영어라면은 이승만입니다. 배제학당에서 6개월 만에 영어 학생이 교사가 된 정도니까 영어라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고?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얼른 데려와서 전부 무슨 죄든지 다 사면하고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에 가서 내가 써주는 친서를 미국 대통령한테 바치게 해라. 졸지에 무기수에서 조선에 사절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고종 황제의 친서를 주고 일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제물포항, 인천항에서 배 타고 가면은 2달 걸립니다. 2달간 배 타고 가가지고 또 찾아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주고 하는 동안에 세월이 가니까
조선은 벌써 일본한테 맥혀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딱 소원이 두 가지. 평생도록 변치 않는 기도 제목, 소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느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로 만드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것 첫째입니다. 둘째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로 세우느냐. 옛날 불돈이 무슨 유학이니 석가모니니 공자왈 맹자왈 다 이거는 나라 못 구한다.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기독교라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랬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참 땀 흘리고 평생을 바쳐서 대통령이 됐지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나라 문제, 개인 문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강교회 둘의 교회가 이제 합쳐진 지 2년째입니까? 얼마나 겉으로 어려운 고비를 지냈습니까? 그러나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지내온 게 뭡니까? 온 성도들이 새벽제단 쌓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교회가 순탄하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부흥되고 이 시대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려움 있을 때 시험 있을 때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부르짖음이 응답받고 이루어져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영화는 누가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영화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영화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가 응답되면 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참 탄식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아는 분이 서초구청에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걱정을 하기를 목사님 내가 서초구청에 몇십 년째 일하고 있는데 요즘 슬퍼요. 왜요? 그러니까 그 가게 폐업 신고하려고 줄 섰다는 거예요. 가게 하다가 사무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있으면 세금만 맞고 안 되니까 조원들 종업원 다 내보내고 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줄 서 있다 그래요.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럴까요? 그럴까요?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풀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리라. 우리 믿읍시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옥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늘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형수는 밤에 잠잘 때도 이렇게 발과 손에 고랑을 채워 놓습니다. 참 내가 옆에서 보기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받을 날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자는데 옆에 군대가 지킵니다. 그걸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 지키고 쇠고랑을 차고 자는데 7절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첫 마디가 뭡니까?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뭐 예우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못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지요? 우리의 쇠사슬이 그 자리에서 벗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손 안 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쇠사슬이 벗어져 버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회사 문제, 나라 문제 저절로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챙기시면은 사람이 수고하고 꿰쓰고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한국교회 우리 역사에 이 세월 속에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사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환난 날에 나라나 교회나 개인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하시고 경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가 저절로 풀린 뒤에 떠나갔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에 내 이름은 사형받게 되는 날인데 쇠사슬이 저절로 부러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천사가 그냥 떠나갔댔습니다. 나라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절로 풀어지고 저절로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했습니다.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